예, 우리 다음 주 기도도 우리 박혜준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성경 골든벨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보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가 기억이 나셨는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알겠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 하나님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29쪽이에요.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 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승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참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 저에게 가분한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제가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해 보기는요, 제가 나름대로 얻은 답은 뭐냐면, 제가 은혜를 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가분하고 내가 당연히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 표현을 하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제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학자의 귀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자가 바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 의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는 의인 됐으며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옮겨졌으며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을 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찾아 헤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1절 말씀해요. 우리는요 영원한 사망의 그 돌 반석 위에 우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꺼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반석에서 파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파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낸 자리에는 우묵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복음을 저에게 주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지난날을 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오늘도 지금도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나를 파낸 그 웅덩이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여전히 염려하고 좌절하고 뒤돌아보고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기억하는지 압니까? 제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바로 저 자신이 우리 교회 부흥의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겐요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내가 재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누구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그 광야에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너희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너희를 부족함 없이 먹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내 형편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얘야 그만 됐다. 너 됐다. 안 믿으면 네 손해야. 지옥 가든 말든 네 손해야. 하고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약속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昌성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들 하나 없던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천하 만민이 약속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다 죽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이 세계 최강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우리는 소수뿐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렀다니까? 그래도 너희는 소수의 무리가 있지 않냐? 나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불렀고 그에게 복을 약속했고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진 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황폐한 시온을 위로하여서 그곳이 에덴 동산 같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졌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그때에는 땅끝 너머에 있는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나를 의지할 것이다. 즉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 너머에 있는 섬들 즉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만이 의인이라고 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 예수님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저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며,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처럼 죽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진행해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의를 아는 자들아, 정말로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법, 성령이 있는 자들아, 제발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좀이 옷을 먹는 것처럼, 좀벌레가 양털을 먹는 것처럼 멸망받을 것이지만, 오직 나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좀벌레가요 옷을 먹어요. 그럼 옷이 헤어지죠. 그러면 옷이 반항하는 거 봤습니까? 나 먹지마 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모르는 인생들은요, 좀벌레가 갉아먹듯이요, 사망하고 멸망당할 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찍소리 못하고 멸망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요,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51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바벨론 왕이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풀같이 된다고요. 풀이 그 해가 돋으면 사라지듯이요, 풀같이 말라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너희를 죽이기도 하는 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길요, 내가 지금 너희의 결박된 그 포로에서 너희를 속히 놓이게 할 것이며 너희 본토로 내려가는 길에 너희 양식이 부족함이 없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없이 해주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쫓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평생 위로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인 우리 편되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이에요. 이사야 5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봅시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로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그 구원의 때가 돼서 이제 이 분노의 잔을 다시는 네가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분노의 잔을 누구에게 주냐면 너희 대적에게 주리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가 난 엄마가요,
하면서 그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엄마도 사람이다 그러죠. 엄마도 사람이다. 그거는 뭐예요? 더 이상 못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엄마임을 그 순간은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다가 목사도 사람이야,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으로 내가 목사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임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 권리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거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평생 삶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우리의 신원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삶은 옷과 같이 헤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신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영원히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 붙잡고 영원한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시며 끝까지 우리 편들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상황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